여러분, 그래도 좌우 옆분들, 우리가 말로 시인할 때 축복이 뭡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네. 뒷분들 한번 해주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그럴게요. 네. 부활절 후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 3월 27일 날이 첫 번째 주일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1주가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난주가 4월 3일이 부활절 2주, 오늘이 4월 10일 부활절 3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교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날 나눌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 본문 끝나는 그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은 지난주에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부활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만 말씀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세 번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은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이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왜 1절을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째가 되는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정오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 말하자면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7마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을 발라서 안치가 된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밤이 지나고 그 토요일 밤이 지나고 3일째가 되는 주일 새벽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그때는 토요일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지나는 오늘날 하면 주일. 그래서 주일이 제정되게 된 동기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동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누구라고 표현했죠? 막달라 마리아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나 다른 마태복음은 그 마리아가 한 2명, 3명이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근데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11절에서는 마리아라고 표현했고 20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했고 마지막 18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목격합니다. 어디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다렸어요. 동이 들 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목적은 뭐냐면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마지막 향품을 가지고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요즘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초기 목회 86년도만 해도 지금 장례 문화의 몇 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거의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집에서 이렇게 다 제가 수세를 거두고 그 옷을 입히고 염을 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지만은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설교한다고 좋아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냥 유아실에 안 있으려고 한대요. 자꾸 나와서 이렇게 누군가 했더니 자,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석션을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 교호들을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면서 다 온몸을 솜을 가지고 알코올 가지고 여러분 깨끗이 닦을 때 목사의 심정이 거기서 묻어나와요. 여기 연로하신 많은 분들 하여튼 눈, 귀, 코 모든 것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고 그 다음 과정을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기대하고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놀란 것은 무덤에 처음에는 돌을 누가 옮겨줄까? 또 로마 궁병들이 경비들이 지킬 건데 과연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님 씨를 만날까?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복음은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진 거예요. 이야! 아니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어디다가 옮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뒤에 보니까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숨어 있다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가 마리아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부활을 기대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왔어? 열심히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멀찍이야 하지만은 막상 무덤 안에 들어갈 때는 베드로가 용감하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때 천사들이 뭐라 했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인 줄을 몰랐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 안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는 걸 알았지만은 역시 예수님께서 전에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리라 한 그것을 믿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더라. 그러므로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어디로 옮겼나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왜 우느냐? 또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할 때 울음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울음을 천사는 물었습니다. 왜 웁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관심을 가지고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러 갔는데 시체가 없던 거였어요. 또 마리아가 울었던 그 울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의 울음이었습니다. 천사가 왜 우냐 묻고 예수님이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는 마리아야 이제 울지 마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슬픔의 상태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볼 때에 때는 우리가 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는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걸 즐기다 못해서 그거에 억압을 받고 그거에 눌림을 받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 오고 은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정식이도 이렇게 왔죠? 대학생활 하면은 요즘은 대학생들이 식당을 가도 혼자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도 커피숍에 가도 혼자 먹을 수 있는 거. 저 사람 혼자 왔네? 그런 눈총 안 받고 마음대로 혼자 있어서 스마트폰을 하고 얼렁 먹고 얼렁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그런 카페나 그런 식당을 많이 원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직장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혼자 은둔 생활하는 거예요. 불편합니까? 전혀 안 불편하대요. 왜? 인터넷과 교제하고요.
스마트폰과 교제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건데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독을, 어떤 외로움을, 슬픔을 그러지만은 나중에는 슬픔에 지배당하고, 그러면요, 사람은 이 정신이, 생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무서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의 눈물과 마리아의 울음 속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슬픔, 더 이상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났으니까 더 이상 마리아야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픔이 있을 수가 있고 고독이 있을 수가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관계 속에서, 또한 직장, 가정 모든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걸 다스리지만은 그거의 다스림을 받는 데까지 우리가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슬픔을 즐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울지 말라라고 울음을 그치게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만이 가능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셨다면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 삶을 그냥 고백하고 살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울음 좀 그쳐주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면 오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더 이상 울지 마, 더 이상 울지 마.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에 홀로 든 그 여인이 외로운 그런 가운데 독자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독자가 죽었습니다. 슬픔입니다. 울면서 지금 장례 행렬을 이끌고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울 수밖에 없는 여건들,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요, 오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울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는요,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슬펐습니다. 울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상대방이었고 환경이었고 때로는 물질이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슬펐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슬펐는데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엄마를 만나죠. 죽음의 행렬이 산의 행렬을 만나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생명의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했지만은 성경에 한 2,500명에서 3,00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가까이 했던 그 가정이 바로 라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세 형제 자매가 있는 이 집이었었어요. 자주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가셔서 대접도 받기도 하고 말씀 나누기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라비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금방 신방 안 오고 머물렀다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부활 생명, 우리가 아까 그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맞습니다, 아십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에게, 울 수밖에 없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고 있는 이런 마리아를 보고 주님은 심령이 통분히 여기고 비통했더라. 또 주님도 눈물을 흘렸더라 했을 때 그 눈물과 때로는 그 비통이 동정이 아니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인데. 오늘 여러분 1절부터 나온 베드로나 요한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슬퍼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여러분, 평소에 이들은 주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 훈련 받고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을 어떻게 배웠냐? 실물 교육을 배웠습니다. 너희들이 밟고 있는 백합화 꽃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때로는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때로는 팔복의 산에 가서 집중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은 뭐냐면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낮에 활동하고 슬픔도 아픔도 같이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자 훈련시키고 가르침을 시켰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도 결정적인 순간은 그 지식이, 그 제자 훈련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실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은 그게 잘못,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교회 사역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돋보이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만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에 이 짜장면을요, 하루에 커피를요, 엄청나게 파는 이 바리스타가, 또 짜장면을 만드는 주방장이요, 비법을 문들어 보니까요, 짜장면 학과 나온 것도 아니야, 연구한 것도 아니야. 어릴 때부터 공부할 수가 없고 어려우니까 힘으로만 하다가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경험으로 배웠더니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맛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스푼, 두 스푼 하면 안 맞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했더니 사람들의 입맛에 쫙쫙 달라붙으면서 짜장면집에 불티가 나고 그 사람이 주는 그 커피 향은 냄새부터 맛부터 똑같은 시간에 한번 다르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경험이.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라는 거야.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울고 있는 그 상태는 울 수밖에 없는 환경만 좀 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무덤은 잠깐만 보여야 되지 무덤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무덤을 자주 찾아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마음에 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직장도 못 가, 사업장도 못 가, 매일 밥 3끼 해가지고 어머니 무덤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엄마가 우리 효자다, 우리 효자다,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슬퍼져요. 사람이 외로워져, 어두워져. 그런 슬픔과 그런 무덤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음 같은 그런 틈을 마귀와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괜히 슬퍼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우울하고요, 혼자 막 그거요, 나쁜 건 아닌데 사단이,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요, 정신분열을 만들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요. 부활의 예수 만나면은 울음이 그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울지 마라. 왜 울고 있느냐? 나인성 홀로 된 여인에게 울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오늘 여기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여자여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마리아야 하면서 호칭이 바뀝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그때 라보니요, 이는 선생님,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선생님이셨군요. 바로 예수님이군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울지 않는 비결은 울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뚝 하면 애들도 딱 그쳐. 애들도 뚝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뚝 그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찾아오셔서 사업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누가 마음에 상처 줬구나, 그래 울었구나, 그래 잘했어, 그래 오늘 나를 만난 이상 울지 말라 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울음을 딱 굳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만났는데요. 부활의 예수 만났는데 더 이상 울면은 주님은 나는 뭐냐 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만지지 말라. 이걸 영어는 touch me not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지 말라고 하는 그 뜻보다는 이미 붙잡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들지 말라. 크게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붙잡으려고 말까 하는 주춤한 그게 아니고 이미 붙잡았는데 나를 이상 노라는 거예요. 나를 노라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났군요. 지금까지는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무덤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했는데 부활의 예수를 잡은 다음에는 안 놓겠습니다. 주님 놓으면 나는 인생은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놔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았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에 있나 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무지 속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주님께서 붙들지 말라, 이건 만지지 말라는 그 말보다 강한 거예요. 나를 놔달라는 거야.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요, 힘이 빠질 때는 놓쳐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한번 잡아주면요, 주님은 놓치라. 난 그걸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놓지 말라는 거야. 붙들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잡았다는 의미 속에서 나를 놔달라. 안 노네. 그냥 말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경험하지 않고 제가 만나지 않을 때는 그냥 멀찍이 먼발치에서 무덤만 보고 그냥 슬퍼했는데 그런 충성 정도는 주님이 완벽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무덤가에 가서 시체에 한 푼 정도 발라준 그 충성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지금까지 아까 성경 공부 제자훈련 받은 게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우리 교회 사역이, 교회 여러 리더자 훈련, 무슨 훈련, 이게 살아나는 거지.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파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성경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에서 신학원 3년 고수해가지고 3개월 고수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근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평소에 사역이 더 사역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제압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 지식이 성경에 알고 있는 이것들이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 두 번째, 적어도 주님이 고만 나 좀 놔줘라, 고만 좀 붙잡아줘라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면 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권사님들 다 경험했어요. 놓을 수가 없어. 세상의 모든 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장과 사업, 사회 구조는 이익단체입니다. 어느 날 이익을 놔버리고 무상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돼야만이 마트가 고객을 위해 한다 하지만은 고객을 위하여라고 한다는 거기는 자기들의 이익인데 그것이 곧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짜로 무상으로 한다면요, 올라면 오고 갈라면 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유익이 아니고 주님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붙잡히면 가능하다 이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그 17절에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이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고해달라는 거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는 거야. 가서 네가 본 것을 증거해 주라는 거야. 부활의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알려주라, 전해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요철에 때 바꿔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입장했다면은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1순위 빌라도. 두 번째 가룟 유다. 세 번째 농아 군변들. 세 번째, 네 번째 베드로. 가서 따질라고. 야, 빌라도, 세상에 네가 아닌데 네 부인의 말을 듣고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강도와 나를 비교해서 그냥 합법적으로 나를 그냥 죽게 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고백, 빌라도의 그 언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럴 수가 있어? 몇 번 예고했는데 베드로 너 수치를 하겠지? 그럴 수가 있어? 뭘 찍어달라고 배반해? 그랬을 건데 주님은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들 가서 그것도요 책망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상칠언과 부활 이후의 말은 다 축복이고 평강이고 위로해 주는 거지 가서 막 신문하고 책망하고 그럴 수 있냐?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을 좀 뜨세요. 네, 금방 끝날 테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복음과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생명이고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실수했어, 잘못했어, 지금 죽음의 늪에 있는데 너는 빠질 수밖에 없어. 너는 그게 아니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이게 부활의 메시지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도 내 형제라고 표현했고요, 요한도 내 형제를 표현했고요, 가룟 유다를 뺀 다른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고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끝없는 이 사랑은요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같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나 이 여인들이 죽음 예수를 향해서 갔다 온 변함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이건요. 또 이 주님은 또 변함이 없는 사랑이야.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가도요 주님은 한 번 택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로는 주의 종들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눈을 보내가지고 아직도 사랑해, 돌아오기만 해, 하나님이 너를 아들의 자리에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로 하나님 회복해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극한 상황에 가도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때로는 배은망덕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 교회나 성도님을 놓지 않는 사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전하라는 거야. 이게 뭐 세 번째 요구가 뭐냐면 가서 이 부활한 나를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 좀 전파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 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 안에 있었네. 나랑 만나고 있는 저분이었네. 직장 안에 있었네. 우리 소교 공동체. 우리 선교 공동. 나 함께 밥을 먹고 지금 나랑 어제까지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껍데기 정도 만남 대화였던 우리가 울고 있구나. 그 이태석 신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 톤주라는 그런 마을에 가서 그 검은 사람들 다 총에 소년병으로 끌려가서 그 내전이 많기 총칼 들고 막 총 들고 공부를 못했지요. 다 그런 자리를 찾아갔을 때 이 이태석 신부님은 의과대학을 나온 교수입니다. 교수. 한국에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울고 있는 걸 찾아봤더니 아프리카 수단의 톤주라는 곳에 가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울음을 울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울음을 보고요 거기서요 병원을 짓고요 학교를 만들어주고요 35명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들이요 총칼을 내버리고요 그 손에 악기를 들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라도 이태석 신부를 아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신부님. 그 배경에는 그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신부였지만은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어 찾아가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 만에 대장암이 걸렸어. 자기 몸은 못 돌본 거예요. 여러분 소천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오는데 그 죽음의 울음은요, 그들의 울음은요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러한 그 전에 그 울음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 신부를 보내면서 대부 아버지라 부르면서 울음은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한 사람입니다. 그 고마움의 그 눈물 속에서 그분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려고 그들이 다 소명을 받은 자처럼 나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수단이라는 톤전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뭘 하겠냐면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율법사들은 행위주의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그대로 사십시오. 일을 행하십시오. 이웃에게 행하십시오 하니까 그때 율법사가 내 이웃이 어디 있는데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레위인이 강도 많은 사람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서 살려줬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네가 볼 때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건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강도 만난 자가 악어떼처럼 끓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주변에 영적인 눈만 열려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울고 있는 자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처럼. 근데 네가 영안이 안 열리면 그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만나지 않으면은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하지요. 주님께서 그의 잘못된 이론적인 신앙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 되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면 강도 만난 자가 아무때처럼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 주변에 우리 집사님이 때로는 이웃이 될 수가 있어. 아, 이분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 이분이 용기가 필요하구나. 이분은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아, 이분은 물질이 필요하구나. 라고 한다면 교우들끼리 물질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만 원의 그 봉투 속에요, 눈물이 담기면요, 그분 살릴 수가 있어요. 10만 원 봉투요, 그분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귀한 그 용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끼리 좀 넉넉하고 한 분들은 물질로, 그렇지 못하면 사랑으로,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또 몸으로 봉사해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복음에 납할 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귀한 것은 마리아가 18절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두 가지를 전파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 예수 만난 다음에 순종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만났어요. 내가 만났어요. 내가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를 오늘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부활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만났는데 도마에게 가서 야,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나는 만져보지 않고 몰라, 안 믿을 거야. 근데 여덟째 날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주님께서 도마에 가서 책망하지 않고 도마야, 도마야, 네 손 좀 이렇게 빌려줘라. 그럼 주님의 옆구리 또 못자국나 손에 댈 때 그때 도마가 두 가지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전율이 나는 거야. 그냥 주님이네요? 그 고백이 아니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하면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갔던 전승이 있잖아요. 어느 날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그냥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시군요. 순교할게요. 의심하지 않을게요. 불신의 길로 가지 않을게요. 부활의 증인 될게요. 그 엄청난 고백이 있는 그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고 못 고칠 질병이 어수 정도로 다 고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에 죽음보다 훨씬 못한 병 때문에 내가 눌려서 지배당해서 슬픔당해?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죽음과 바꾸실래요? 지금 암병하고 바꿀래요? 그래도 암이나 왜 죽음은 아무리 해도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 예수를 우리가 만난다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걸 다 보면은 죽음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5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 예수를 만났다는 우리들이 이거 어쩔 거냐, 어쩔 거냐. 또 무덤만 보는 거야, 또. 그 주변의 사람들만 보는 거야. 어쩔 거냐, 어쩔 거냐. 어? 그러나 부활 예수 만나니까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두 가지, 자기가 본 바를 경험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하라고 한 말을 전했다는 거야.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한 사실을 전해달라는 그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새벽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는데 그 베드로가 이런 구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4가지의 이 신분이 바뀝니다.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들이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 이 4가지가 택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이게 뭔데? 그게 아니고, 이야, 내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나라, 또 3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러한 지위와 권위와 이 돈으로도 금으로도 학위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이 엄청난 고난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죄인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상속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문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주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일을 선포할 때 이 주의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찮은 거에 지배를 받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두막집에 살아도요, 우리가 병들어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오늘 오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게 속한 나라의 백성이야, 내 모든 것을 상속자로 또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유업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은 자야 라고 한다면 이제 공이 우리에 굴러왔어요. 우리가 그 벅찬 가슴이 안 되면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마이너스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를 가지고 오늘 3가지 음성을 잘 들으시면서 가서 전한다면, 가서 증거한다면 여러분 나도 듣고 이 증거를 통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울음이 딱 그치면서 그들도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막 뛰쳐나가서 또 울고 있는 막 사람들을 가서 막 깨울 거예요. 울지 마세요. 예수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 만나면 형제요, 울음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해결하지 못한 거, 사람의 환경이, 돈이 억만큼 있어도 해결하지 못한 그거 부활의 예수 만나면 가능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강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요, 이 증거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그분에게 임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 갈까? 그 역사가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믿음의 부활 예수의 산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만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 못 잡고요. 같이 합심해 기도하고요. 아픈 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건강도 사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문제를 놓고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에게도 우리 귀한 사역팀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청년 중고등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왜 우느냐? 울음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주님이 하나님 울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을 붙잡게 도와 부활의 예수를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해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산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우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부활의 감격과 이런 부활의 소식과 이런 부활의 증거와 이런 은총, 이런 기쁨과 소망이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 살 때, 고백할 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